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삶의 지혜 잠언 강해입니다. 오늘 잠언 2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가 주는 유익 참 많습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간직하고 기울이고 구하고 소리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9절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9절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삶의 공의, 공평,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절대 기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좀 세상에는 상대적인 게 참 많아요. 괜찮아 보이다가도 좀 지나면 아니었네. 또 이것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를 상대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그 지역이나 문화나 시간이 공간이 지나가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화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이었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10절을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혜는 머리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아요.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올바른 마음, 포용하는 마음들이 다 합쳐져서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식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제까지 추구했던 많은 지식, 바울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딱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 과학,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통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아는 건 많은데 똑똑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잘난 것 같은데, 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이거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은, 온전하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것들,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 두 가지 요인에서 보호하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또 16절에서는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려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게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13절에 이들은, 이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거부한 이들은 정직하고 밝은 것을 떠나 적극적으로 어둠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로 행하여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들은 악한 행위를 단순히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행 그 자체를 즐깁니다.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습니다. 습관에 대한 악행이기 때문에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되어 있어요. 선을 모릅니다. 악을 추구합니다. 그럼 사실은 악한 사람들을 욕하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 전 상태는 원래 본질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빛을 거부합니다. 악을 행하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니 몇 살도 안 됐는데도 가르치지도 않는데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고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꼬마애들이 꼬집고 연필로 찌르고 그게 그들 안에 있는 내재에 있는 본성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DNA가 죄를 학습하고 그리고 계속 강팍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삐딱해요. 본질적으로 패역해요. 본질적으로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한 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과 9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을 깨닫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결과적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한다, 건져낸다, 구원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디서 구원해주나요?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음녀입니다. 본문이 처음으로 음녀를 소개하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음녀는 자기네 소시의 짝, 자기의 젊을 때 결혼했던 남편을 버린, 언약을 버린 사람입니다. 언약을 깨버린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파기인 이혼을 싫어한다라고 말라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음녀는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여인으로 묘사한 점 보면 반대편으로 이 음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여인입니다. 지혜가 성문 어귀와 길거리에서 부르짖듯이 성중에는 많은 창기, 음녀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 미끄러지게 하는 여인, 곁길로 가게 하는 여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음녀와 이방 여인은 모두 이방에서 온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중동의 나라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다신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성창들이 있어요. 남창, 여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가운데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이 이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 사제, 남창, 그리고 여자 사제, 여창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남자가 여사제하고 관계를 하면, 또 여자가 남사제하고 관계를 하면 이 간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행위를 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도 자기들 같이 남신, 여신이 함께 성관계를 해서 그걸 통해서 정액이 물과 같이 비같이 쏟아져서 자녀를 얻게 하고 비를 얻게 하고 풍성한 은총이 다산과 풍성한 그 풍년의 은총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당시 신전에서 매춘은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흔한 일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재단에 가서 다른 성창과 또 이 매춘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또 여사제들이 이렇게 비가 적게 오고 그러면 마을로 내려와서 매춘하는 것도 종교행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삶에 고개를 강하게 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아주 딱 잘라 얘기하게 합니다. 그의 집은 망하고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거민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지키던 성창 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절대 따르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정죄하는데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동사회에서 음란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팔목을 낚아채고 멸망의 길로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뭐 홍등가에 가면 사실 뭐 화장을 짙게 하고 뭐 립스틱을 짙게 하고 옷도 막 그냥 몸을 막 이렇게 막 가리지도 않은 그런 여자들이 막 사람들을 이렇게 남자를 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홍등가에 가면.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TV를 통해서 안방까지 막 들어옵니다. 광고나 텔레비전에서 막 음란한 것이 나와요.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막장 드라마를 그냥 해통해서 성을 상품화 시켰어요. 간음과 음란한 행위가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간통죄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냥 성을 상품화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음행을 각종 미디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확연히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고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결말에서는
이건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 안에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또 음료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또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얘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보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나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교활한 자는 땅에서 완전히 뽑혀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래서 21절, 22절에 정직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딱 갈라놓습니다.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땅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을 가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땅에 거한다.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나오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27절에서는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다윗이 고백한 것, 또 솔로몬이 고백한 이야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땅에서 거하고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 영영이 거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완전히 확 뽑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항상 당하는 것 같고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늘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은 막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막 돈도 넘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높은 관리도 되고.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들 평생 한 번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았던 그 국회의원들이 막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금바지 하나만 달면 뭐 여기저기서 막 빨대를 대고 돈을 다 빼려먹고 국고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참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서 떵떵거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것입니다. 결국엔 부러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심어주세요. 또 심어주세요. 날아가지 않도록 토닥거리고 땅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뽑힙니다.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때에는 잘 나간 것 같아도 그 다음 때에는 홀랑 다 망합니다.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달콤하게 여겼던 것이 그걸 꿀떡꿀떡 삼켰던 자들이 그게 독이 되고 쓴물로 올라오고 결국에는 토해내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은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선한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의 길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간사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 교훈한다면 여러분 늘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한 번 바람 불고 지진 나면 다 날아갈 것 하나님 한번 툭 머리 치면 그냥 모든 것이 날아가고 장애인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 또 죄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경건하니까, 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죄는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아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할수록 더 강한 강도의 공격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영혼을 노려요. 죄된 본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세요.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나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엎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뭐 한 번인데 아니요. 이 한 번인데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면 그게 중독돼서 결국은 반복돼서 죄로 찌들어지는 결국은 죽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무장해서 선한 길을 걷고 유혹을 뿌리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리요? 라고 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늘 경외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사모해서 지혜를 가지고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고 또 지혜를 갖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 한 달, 한 해 일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